찬송가 39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올라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68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에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이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에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제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남은 모든 입시 과정에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두고 함께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되는 역대하 20장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또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과 함께 아달랴의 손에서 빼내어서 길렀던 이 왕자 이 요아스가 제8대 유대 왕으로 등극하여서 다스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다 그래요.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살에 왕이 되어서 다스리니 이 요아스가 스스로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주도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한동안 요아스 뒤에서 어쩔 수 없이 섭정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섭정도 나쁘게 하는 섭정이 아니라 이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 곁에서 잘 보필하며 요아스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왕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잘 보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거예요. 24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급격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정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꾀임에 빠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또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 이 요아스라는 왕의 인생을 쭉 볼 때 그와의 곁에서 그를 영적으로 도와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할 때와 또 그가 죽어서 그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 요아스의 왕의 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결혼까지 깊이 관여합니다. 말씀 보면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잘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한 일입니다. 잘한 일은 뭐냐 하면 이 요아스를 비롯해서 그 조상들이 타락하고 잘못하게 되었던 모든 과정들이 다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북왕국을 먼저 보면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급격히 타락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사밧 왕이 또 이 이세벨의 딸과 또 결혼을 또 시키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을 비롯해서 그 밑에도 계속해서 이 북왕국과 교제를 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영적으로 통찰하고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결혼시킬 때 아무하고나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깊이 관여했던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왕비를 둘이나 세운 겁니다. 아마도 이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가 그 모든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렸고 요아스 한 명만 딱 남았기 때문에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아마 빨리빨리 왕손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달처제를 허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4절에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뒤에서 조언도 해주고 또 믿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이제 요아스가 장성하게 되어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스스로 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달랴가 집권을 하는 6년 동안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바알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아스는 그가 장성하여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성전을 수리하고 이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다 보충해내고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헌금을 드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왕의 명령을 받고도 레위인들과 또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이를 신속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2장 5절에 보면 이 성전 보수 공사가 요아스가 즉위한 지 23년이 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다,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이걸 보면 어느 순간 이 요아스는 영적으로 제사장 여호야다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또 초기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그 믿음의 이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여호야다를 앞서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지만 어느 순간에는 왜 아버지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느냐고, 왜 어머니는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느냐고, 아버지가 목사라면서 엄마가 뭐 권사라면서 뭐 그 정도밖에는 신앙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서 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느냐고 다그칠 정도로 된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 요아스가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 직접 헌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헌금함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곁에 두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성전을 위해서 정한 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제부터 그 의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지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던졌다는 것은 이렇게 성의 없이 막 던졌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막 던지듯이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전 수리를 마칠 때까지 백성들이 기뻐함으로 봉헌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온전하게 수리하고 정상화시켜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일을 막상 딱 공포하고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백성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을 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요아스는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왕의 직속기관을 만들고 관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이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주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성전 문 앞에 헌금함을 둔 것에 백성들이 오면서 그것을 다 찰 때까지 헌금을 하면 그것을 관리들이 모아다가 다시 수거하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갖다 놓고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드디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달랴 이후에 막 무너지고 파괴되고 회파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정상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드디어 성전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해봤더니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인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다 사용하려고 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완전히 다 보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가 드려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가 끊어지지 않고 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이제 온전히 세워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렇게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 그 옆에 여호야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를 축복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드리는 기도가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는 것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 또 가족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성품과 인격과 신앙이 결정됩니다. 또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때로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더 발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우정과 의리로 힘들 때 힘이 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하는 것, 사고체계, 인생을 사는 방법들을 배우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의 동역자와 만나는 것이고 좋은 신앙의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만남을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좌우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 여호야다를 만나서 믿음의 선한 길로 갔던 요아스처럼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여호야다와 같이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과 만남을 허락하소서. 또 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아이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 잘하게 하소서. 그리고 시험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며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우리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되 특별히 여호야다와 같이 내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만남들 가운데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만남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아버지 좋은 만남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 좋은 동료, 좋은 믿음의 동역자 만나서 저들이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 잘하여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버지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시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은 따뜻해지게 하시고 그 심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든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로와 앞길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로와 취업과 진학과 결혼과 앞으로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믿고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재단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